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타협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믿음을 포기하도록 다양한 압력을 받기도 합니다. 디모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하여 에베소 교회에서 감독, 장로, 가르치는 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그 목회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이 디모데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고, 과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여러 생각도 하게 되었고, 지치기도 하였고, 아마 낙심하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디모데의 사정을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책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기억하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바울이죠,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디모데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딱 읽어보고 저 문장의 내용이 확 와닿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좀 오락가락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그래서 쉬운 성경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자라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해야 할 것은 그때 그 받은 은사를 자라게 하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그가 받은 은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기에 개역개정판에서 다시 부릴 듯 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식은 불을 다시 지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현재 타고 있는 불을 꺼뜨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맹렬하게 타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더 잘 사용하라는 권고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가 자랄 수 있도록 은사를 자라게 하라, 잘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에게 필요한 어떤 은사나 계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믿음과 받은 은사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였기에 바울이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 목회 잘하고 있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목회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너를 방해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 거짓 복음을 전하여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개의치 말고 너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사역하라는 말씀입니다. 은사를 지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신감 상실해 있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가면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마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성령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능력의 은사, 사랑하는 은사, 절제하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은사들은 아주 일반화된 은사가 아니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함에 있어서 필요한 은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능력의 마음, 능력이 필요하죠. 젊은 디모데가 교회를 목회 나감에 있어서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도 디모데에게서는 필요한 은사였죠. 성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디모데가 제대로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하는 자도 있고 싫어하는 자도 있고 그런 자들을까지 포용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라고 했습니다. 절제의 은사, 절제의 영. 합리적이고 온당한 것, 건전한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가리킵니다. 자제라고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데 교회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건전한 양식, 바로 그것을 여기서 절제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러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 것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은 그 일을,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은사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교회는 좀 여러분들 없는데 어떤 교회 가보면은 연말 되면은 주일학교 부서들이 교사 구한다고 전쟁입니다. 집사님 올해 한번 내년에 한번 저희랑 같이 한번 주일학교 세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하면 아이고 전도사님,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느냐고, 부장님 무슨 말씀 하시느냐,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뭐도 못하고요, 저는 아이들하고 소통도 못하고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뒤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는 그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은사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팔성정 교회에게 어떤 비전을 맡겨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 하면 그것이 분명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때에 그 세움받은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따라오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을 재개하는데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두려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과 또 하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바울은 어쩌면 그가 전하였던 복음에 대해서 치명적인 어떤 도전을 받게 되었고 또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지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네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옥에 갇힌 것도 아니요.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옥에 갇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당당하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이 복음을 우리는 결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것이 드러났을 때 저 사람 교회 다녔어? 저 사람 기독교인이었어? 라는 말이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직장생활은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담대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또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도망가게, 내가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무엇이라? 강함이라 했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런데 그때 강합니다.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과 비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강함은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 또한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다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고 하니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복음 사역자로 부르신 것은 그들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부르심이, 디모데에게 부르심이 그들의 의지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자기의 뜻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행위와 대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연 내가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내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어진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일부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어려운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너희를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 영원한 그 계획하심을 보고 담대하게
감당하라는 말씀이죠.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했습니다. 부르심에 대하여 설명한 이 바울이 이제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있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은 결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이 됩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저 절 아래 가가지고 여러분 비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고난을 감당하라고 한 바울은 복음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선포자가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기소침해 있는 디모데에게 야, 내 봐라. 나를 봐라. 내는 복음의 선포자가 된 것 정말 자랑스럽다. 선포자와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선포자라 할 때는 선포자는 알린다라는 것이죠. 알리고 선포하는 사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를 이야기하고 교사는 지식을 나누어 주고 가르치는 자, 교훈을 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복음의 선포자로 세우신 것에 대하여 그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디모데야, 너가 지금 세움을 입었고 네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여러분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이 어떠한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저 직분이 있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그 역할에 대하여, 직분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소명에 대하여 여러분들 어깨가 처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분의 지위 고하는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직분을 임명한 사람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당회에서 임명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임명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직분 맡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저 직분을 맡았을까? 혹시 내가 맡은 그 직분을 인하여 나를 비방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상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명하였던 바울이 이제 자신이 복음의 선포자로 부름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내가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부끄럽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의탁한 것을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복음 사역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사역을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행하셔 나가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나를 통하여서 나의 헌신을 통하여 나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이 사역을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옥에 갇혀있는 자신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기를 권면하였습니다. 이는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신년벽두인데 올해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땅에다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귀하게 사용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